사랑하는 우리 행식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다 나려고 하네요. 제 연기가 지금 좀 괜찮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조금 탔지요 지금. 이것은 시애틀의 스타벅스 본사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신 영향 때문입니다. 보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솔직히 미국 가 있는 동안 성도들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었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은 온유하고 또 예준이,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랑해주는 두 사람 아니에요. 오늘 아이들 오면 또 손잡고 저기 사탕 사주러 가야 된다, 그런 마음들, 애들 생각도 참 많이 나고, 그 다음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다 매 순간순간 생각이 참 많이 나더랬습니다. 이민교회의 아픈 현실들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니까 또 제가 사역하는 우리 행신교회 또 행신교회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느껴지게 되었고요. 돌아올 때 이제 더 많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들 많이 하게 되었어요. 비행시간이 기니까 마지막 그 한 시간은 제가 세시봉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왔는데, 그 세시봉 멤버 중에 김세환이라고 있죠.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그거 나오는데 제가 입으로 이렇게 따라 부르다가 저도 모르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 있는 동안 새 교회에서 좀 재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 있는 동안 그 이민교회에서 설교할 때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호응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곳에서 열심히 살지만 살아봐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몇 안 되고 늘 삶이 지질공상을 뜨는 그 현실이 우리하고 비슷하긴 한데 미국이잖아요. 또 미국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또 오랫동안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이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과 신앙 체계 가운데 오랫동안 이분들이 많이 눌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는 그 결과가 초라함으로 나타나더라도 조금 더 실망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비참하리만큼 서글픈 삶의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시라고, 그런 설교들 이렇게 또 전하고 왔습니다. 또 떠나 있는 동안 제일 걱정이 됐던 것은 2주 동안 이 행신교회를 맡아서 또 이제 설교해 주신 우리 설교자들이 걱정이 많이 됐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보, 두 집사님들 설교 잘하더나? 이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안 와도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2주 동안 우리 전 집사님 또 이 집사님 맡은 이 설교 순서 잘 감당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제가 그분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인간은 늘 자기 중심적이며 생각이나 인식 자체도 자기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 존재들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생각이 깊고 자신의 인식은 객관적이라고 늘 이야기하며 떠드는 존재들이 여러분과 바로 저 자신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캐나다로 먼저 들어갔는데 캐나다도 전자 여권을 시행합니다. 그 ETA가 시행되어지는데 제가 그 ETA를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때 그 정직하게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웹사이트 님께서. 그래서 겁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구라를 치다가는 뭔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어렸을 때 그 결핵이 제가 이 몸을 지나갔던 흔적이 항상 여기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결핵이 걸렸는데 병원 또 안 가고 자연 치유되었습니다 하는 문구를 이렇게 남겼죠. 아, 근데 이게 원래 5분에서 10분이면 승인이 떨어지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ETA 승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캐나다는 결핵 관련한 어떤 언급이 있으면 비자가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 이거 못 가는 거 아닌가? 지금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두려움이 저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캐나다에서 10월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이 ETA 프로그램이 11월 6일로 전격적으로 국가정책이 뒤로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니까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역시 내가 가니까 나라의 국가정책도 뒤로 움직이는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으로 갔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역을 끝내고 저는 시애틀로 가게 됐는데 시애틀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양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비가 늘 자주 오는데 일기예보를 체크해보니까 제가 머무르는 3일 동안도 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온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아, 가서 이거 시애틀에서 또 비를 맞겠구나 싶었는데 시애틀 막상 들어가니까 제가 머무는 2박 3일 동안 날씨가 아주 브라이트, 너무 날씨가 맑은 거예요.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저와 동행했던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진짜 가니까 캐나다 비자도 연기되고 시애틀 날씨도 달라진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귀국을 하니까 어제 다음 뉴스로 지금 나라가 벌떼밭이 돼버린 그 내용 말고 한 장면이 하나 더 들어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제가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 시카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가 엔진 사고가 나가지고 8명 승객이 다치고 비상 사태가 났다고 하는 기사가 뜨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그때서야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이렇게 비행사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귀국할 때쯤 돼서 저한테 그 문자 메시지를 하나 주셨는데 이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두 집사님께서 설교를 잘 감당해 주셨고 교회는 아무 탈이 없지만은 나라가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쨌든 제가 있고 없고가 전 세계를 이렇게 사고와 소용돌이로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에서부터 내가 가는 길과 삶에는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공식을 인간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은 우연찮게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은 이런 식의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계산을 하고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문제를 생생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은 전혀 다른 사건들이 배치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연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8장에서 자세히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함으로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원근갑초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로 도망을 간 빌립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퍼뜨리시며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유다, 사마리아, 심지어 땅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이디오피아
땅에 굳고 맡은 간다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역을 통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8장의 내용들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들고 갈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은 굴복시키셔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갈 사람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한 다음 사울이 결정적으로 회심하기 전까지의 그의 영혼의 상태와 그가 어떤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었는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분위기를 간파할 수 있는 유의미한 단어를 하나 살펴야 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금방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단어인데 8장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을 한 방에 전환시키는 단어가 1절 맨 초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그 뜻은 한편 이렇게 해석되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해석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8장 후반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빌립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으로 내몰리는,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들로 8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 흥왕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전하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으로 8장이 마무리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9장 맨 앞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대입니다. 대. 한마디로 한편. 그러나 하면서 전개되어지는 내용이 1절과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설교자의 치명적인 실수는 성경 강해가 성도들의 의식에 차곡차곡 쌓인다라고 하는 착각과 성도들이 내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비교적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7장과 8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주도하는 인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지나왔지만 한 두 구절 정도만 한 번 더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구절이 아니라 두 장면 정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최종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어떤 권위자로서의 사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장 1절에서도 명확하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들 8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도 우리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이제 9장에 와서 그 기세를 더욱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을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말의 뉘앙스가 참 중요한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야생동물이 헐떡거리는 것 또는 코를 시큰거리는 것에 대한 비유의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정확한 묘사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은 아마도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에 자기도 실제적으로 가담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또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엠프네온인데 숨쉬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엠프네오입니다. 한마디로 그 단어의 현재 분사형이 엠프네온이에요. 그래서 1절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를 숨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직역입니다.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울이 숨을 내쉬듯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죽이겠다는 살인의 협박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것이 정확한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표현들 중에 한 문구에 여러분들 눈이 꽂히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73번이나 등장합니다만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기에 단 한 번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가 어떤 의도로 이 표현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뿜어내고 있는 사울의 그 독한 분노와 의지는 결국은 좌절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느낌을 이 단어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감각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간섭과 조치를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품고 있었던 그 계획은 좌절되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느낌이 이 단어 속에서 찾아오고 있습니까? 없다고 하신다면 설교를 더 열심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도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제가 갔던 곳이 베톤 루지인데 거기서 차를 1시간 동안 타고 나가면 그 뉴올리언스라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재즈로 유명하죠. 루이 암스트롱. 그 루이 암스트롱이 나팔입니까? 나팔 부르는 거기는 가니까 오줌을 주로 많이 사고 그냥 노숙자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별 곳이 없는데 그 뉴올리언스에 우리 남침례교 6대 신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루이 암스트롱보다 목사님을 좋아서 목사님 그 학교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저 한 번만 데려가 주십시오 해서 그 학교를 한번 보러 갔어요. 이야, 학교 가니까 진짜 학교가 이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홀트 아동복지로 나를 미국에 보냈어야 되는데 왜 안 보냈나 하는 그런 마음도 막 들고 여기 와서 공부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 도서관하고 서점으로 좀 목사님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그 서점을 갔어요. 하니까 이런 책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 한국 서점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책들 중에 제가 무슨 책을 뽑아 드렸겠습니까? 사도행전 주석이 있는 데가 어디냐고 그 여직원한테 물어가지고 저를 간 사도행전 주석이 옛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급하게 이 책 저 책을 뽑아들다가 저한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주석 NIV Application Commentary 이 원서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걸 뽑아서 이번 주에 해야 될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쫙 살펴 내려가는데 이 저자인 A. 페르난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인상 깊은 코멘트를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은 위협과 살인의 호흡을 뿜어내면서 탁월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신의 자존심을 꺾는 행동도 불사했다. 여러분, 지금 1절과 2절의 문구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십니까?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간 이유는 그가 사내들인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오직 이 사람에게만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을 본국으로 귀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러나 사내들인의 수장은,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출신. 사도 바울이 그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 권한을 지금 나를 통하여 행세해달라. 이것은 이 페르난도라고 하는 신학자의 식견에서 볼 때는 그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사울은 예수쟁이들을 때려잡아 죽이느니 이 대의를 위해서는 내가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 틀림없었던 것이죠.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옛날 사람이었던 사울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그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벨이 그래도 제법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대의보다는 사적인 감정이 뒤틀려서 그 마음은 뒤로 다 숨기고 대의 때문에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의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많이 괴롭힌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대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사람을 까내피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죠.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인간이 꼴보기 싫으면 온갖 구실을 다 만들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것에서 기인하여 예수쟁이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신념은 오직 하나예요. 자신이 깊이 심취해 있었던 유대교의 신앙의 견지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거나 전파하는 자들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도 수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존재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린다. 이것은 유대교의 신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양보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최대한 내려놓더라도 이 개념은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요 이단들로 예수쟁이들을 규정하고 처단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이 존재는 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도 저주받은 자라는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인식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런 생각이 도출되어졌다라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지금 더 잘 들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유대교의 그 신학적 경지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를 사도 바울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설명이 과연 사실인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한 2군데 정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22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절 읽으시고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한 절 한 절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하여 사람을 죽이게 하지 않고 남녀를 결박하여 내게 지켰으니 5절 다 같이 하십시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여러분 이렇게 묘사되어진 내용이 하나 있고요. 26장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보시죠. 26장 4절에서 11절 조금 길긴 하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셔서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26장 4절이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령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대학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경분하여 외국 성에서 가서 받게 하였고. 그래서 여러분 22장과 26장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우리가 두 표현에 특별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6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9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자신이 철저하게 익히고 배운 그 신앙의 견지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뿜어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거나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헌신의 행위로 생각하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마는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심장 안에는 그 비장하고 강렬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아마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인 제사장 비느하스의 심장이 사울의 심장에도 똑같이 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악도의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믿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내 신앙 양심과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나태함이요 게으름이다. 저들을 내버려 둘 수 없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내 심장으로는 저들을 내버려 둘 수 없노라 하는 이 인식 가운데 완전히 덮어 쌓여서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거예요. 213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길을 그는 당당히 걸어갔던 겁니다. 그 충성과 헌신을 타협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그 길을 갔던 것이.
그의 마음은 유대교 신앙과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 감정적으로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정신은 극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회심을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동일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의 그 동일한 실수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지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생생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요, 헌신하는 것이요, 충성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를 자기의 평생 동안 신앙생활이라고 치고 하나님 앞에 펼치고 있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편견과 착각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전 생애를 허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하나 살펴볼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요, 사사기 17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 사사기 17장은 13절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조금 길긴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속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도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저희 설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설교에 대한 굶주림과 목사님 오늘 5분이라도 좀 더 길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눈빛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너무너무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12시에 깨서 지금까지 한숨도 자지를 않고 오직 말씀만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시차에 부적응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1절부터 우리 차분하게 한번 교독해 보십시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은총을 열어주셨으므로 돌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더니 오소서 그 은혜에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가리라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들 2절 그 맨 끝에 있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거기에 펜 없는 분들은 눈으로라도 줄을 쫙 꺼놓으세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줬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백을 가져다 은장색에 세워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수련에 오르려고 하였더라. 그 여러분 6절 말씀도 여러분 눈에 좀 꺼놓으시고요.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갔다가 에브라임 성으로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되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결과 그리고 감별과 먹을 것을 주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대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13절 읽을 텐데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밑줄을 눈으로 꺼놓으라고 하는 그 문구와 어떻게 일치되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세 인물 미가의 엄마, 레위인 셋 다 맛이 가버렸습니다.
먼저는 누가 맛이 갔느냐? 미가의 엄마와 미가가 맛이 가버렸어요. 아들이 돈을 훔쳐갔는데 아들이 훔쳐간 것을 모르는 엄마가 이 돈 훔쳐간 놈 하나님이 그 인생 저주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아들이 엄마 내가 훔쳐갔어요 하니까 아들아 괜찮다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정에 신상을 요즘으로 치면 가정에 예배당 세워놓고 가정재단 세워놓고 거기서 종교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지만은 그들 마음에는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레위인을 통하여 제사장으로 삼아라고 하는 명백한 지시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찝찝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방국에 목회지가 없이 떠도는 거류하는 레위인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갑니다. 이거 마음에 안 그래도 찝찝한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목사님이 좀 대해주시면 좋겠다. 제사장이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진짜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과 오늘 우리 시대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건가. 여러분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다. 사례비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벤츠를 사드리겠습니다. 자식들 교육비를 확실하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딱 그 상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레위인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11절 말씀 보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이 더 무시무시합니다.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고용한 자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제사장이 된 자리에서 얼마든지 수종 들어주고 원하는 대로 종교행위를 행하였더라 하는 그 말. 저도 여러분들이 돈을 좀 더 많이 주면 설교를 이렇게 독하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섭게 마무리되어지는가 하면요.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리라.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적 시스템만 갖추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복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진짜 무서운 것은 실수가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이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확신 가운데 이 종교에 심취해 있는 겁니다. 18장에 가면요 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고용되어졌던 미가에게요 제사장에게요 단 지파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빠빠이 하고 단 지파 쪽으로 가버려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단 지파로 가면서 그 제사장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작은 교회에서 불과 같이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 더 좋은 조건의 목회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제가 거기서 사역하면서도 그 단지파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리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갖지 않겠습니까? 실수가 아니고요. 미가 엄마나 이 제사장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자기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살이 떨리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문제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자신의 인생과 삶에도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우리 시대의 개신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안타까움이고 무서움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세상과 신앙과 삶의 현실을 보는 시각이 극도로 왜곡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설령 들어와 있는 우리 역시도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극심한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복된 주일날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소포클레스가 쓴 오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안 읽어보셨는데 읽어봤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것은 조선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죠. 이 이야기는 비극이죠. 비극. 오디푸스는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고 하는 신탁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깐난쟁이 때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행히 이웃 왕의 아들로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얘가 이제 장성해서 자기가 받은 신탁을 알게 되어져요. 아버지 죽이고 엄마하고 결혼하는 운명의 소유자라고 하는 그 신탁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길러준 이웃왕, 이 사람들을, 이 부모를 자기가 죽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집을 떠나버려요. 그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륜 마차길이 막다른 골목길 같은 데서 딱 부딪혀요. 야, 길 비켜라 하니까 서로가 안 비킵니다. 하니까 이 오디푸스가 싸움을 잘해요. 내려가지고 상대편 그 마차를 타고 있었던 부하들과 제법 이렇게 품격이 있어 보이는 아저씨, 자기의 생부입니다. 생부를 때려 죽여버려요. 하니까 이 오디푸스가 고대 사회 때 가졌던 그 무용, 남자로서의 어떤 용감함과 무술 실력들이 인정받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벌어지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오디푸스는 원래 테베의 왕자로 태어나요. 테베국 나라, 테베국의 나라로 그 왕자로 태어나는데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테베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 수수께끼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뭡니까? 아침에는 4발, 오후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아무도 못 맞추는데 누가 맞춥니까? 오디푸스가 맞춥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테베 국민들의 IQ가 별로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인간입니다 하는 그걸 맞추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는 테베 왕국의 왕으로 등극해요. 동시에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기의 생모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라를 잘 통치합니다. 통치하는데 그 나라에 연병이 돌기 시작을 하죠.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공인한 오디푸스는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 이 테베 왕국에 왜 연병이 돌고 있느냐 묻습니다. 하니까 자신의 친부인 선왕 라이오스의 죽음과 이 연병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고 그 라이오스를 죽인 살인자를 찾아 철저하게 죄를 묻고 응징하면 이 연병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받아요. 이 이야기를 받고 난 다음에 대사를 탁 오디푸스가 던지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일러 두거니와 그 살인자가 누구든 내가 권력과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말을 걸어서는 안 되며 그 자와 공동으로 신들께 기도하거나 제물을 바쳐서도 안 되며 그 자에게 물로 정화의식을 베풀어서도 안 된다. 우리에게 역병을 가져다 준 것은 그 자이니 모두들 그 자를 집 밖으로 내쫓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를 잡으면 죽이도록 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오디푸스는 자신만만한 겁니다. 그 누구도 풀지 못하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길에서 만난 자신의 생구 라이오스 왕과 그의 수행원들을 모두 다 때려 죽일 정도로 무용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테베의 왕이 되었고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던 사람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말한 그 저주받을 주인공이 자기 자신인지는 모르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의 형식적인 답은 알고 있었지만 모르지만 그 답의 실질적인 의미는 이 오디푸스는 몰랐던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나 독립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결국 말년에 가서는 또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겸손한 자세라는 것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의 진정한 의도인데 이 오디푸스는 형식적인 답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질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무지를 넘어 오만과 교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절대로 자기는 그 범인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무지와 죄는 다른 사람의 몫이지 자기에게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 중대한 착각과 오만이 그의 삶을 파멸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이 안다고 생각한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었으며 눈을 뜨고 보면서도 자신을 보지 못한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겸손히 뉘우치며 스스로 눈을 멀게 했을 때 비로소 무지를 벗고 이 오디푸스는 삶의 실질을 인간의 실제의 본질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도 이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 삶을 살아요.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경험과 인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집사님,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요, 비교적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제가 항상 누구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만 밝히는 이야기지만 제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치고 살다가 뒤통수 맞거나 사기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강하게 마음먹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람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아내의 말을 듣겠다. 제가 이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거나 자신만만한 말을 잘하지 않는 집사람의 이야기가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맞더라고요. 여보, 그 인간 없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우리 교회에 원수요 적이야. 목회하기에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어. 저 이런 말 잘하거든. 우리 교회도 2명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사람 좀 제대로 봐라. 그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면 아내의 말이 거의 다 맞더라고요. 이영희 선생의 평전에 보면 주례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소한 일은 서로 의논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인생에서 중대하고 결정적인 일은 반드시 여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영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매님들 기분 좋습니까? 제가 그렇게 쉽게 여자들 편 들어줄 사람입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대통령 세워서 나라가 절단난 이 상황을 보고도 그렇게 여자는 진리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자매님들 다 회개해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다 꼴값 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뿐입니다. 삐뚤어진 신학과 신학, 상황인식에 사로잡힌 사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장악하지 못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철저한 삐뚤어진 시각을 가진 채 나는 제대로 살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다, 그 확신 가운데 한평생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면요, 제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자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목사에게 사랑받아봐야 뭔 좋은 일이 있습니까? 돈만 더 틀릴 뿐이지. 제가 문자를 자주 보내고 전화를 자주 하는 분들은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은 맞지만 아픈 손가락이어서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 보여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연락이 없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혼자 든든히 설 수 있는구나. 그래서 이번 미국에 갔을 때 저의 연락을 한 번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우뚝 굳건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님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드렸잖아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마틴 노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실은 자기를 믿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게 진실이자 진리입니다.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우주와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인간은 나르시즘과 에고에 갇혀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우리 행신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각자들의 나르시즘과 에고에서 빠져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우리 행신교회 권속들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화 중에 목소리의 피치를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말수를 좀 조절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말을 무례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확한 의사와 정보를 소개한답시고 하는 말들 중에 상대방에게 무례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자신은 알지 못해요. 여기 이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은 그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선을 보지 못해요. 더군다나 자신이 전달하는 말의 내용 중에 틀리거나 과장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본인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서 들으시고 중간에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에 말을 끊지 마십시오. 특별히 온갖 주제들에 대해서 자기가 다 꿰뚫어보고 있느냐 대화를 독점하는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숙한 신자가 취해야 될 삶의 모양이 아닙니다. 뻔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단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양 착각하면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요즘은 다들 핸드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와 식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들 도사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가면 분명히 최순실 이야기 많이 하겠다 싶어가지고 엄청 읽고 왔거든요. 애틀란타 공항에서 4시간 동안 최순실 그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보다 벌써 더 많이 알더라.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말투와 말의 내용과 스타일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있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으로 잘 모르거나 무지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배운 지식을 통해서 정확성은 가졌는데 그 정확성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을 섬기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열매가 없다면 자기 지식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무지와 죄를 깨닫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무지를 지적하는 것에 재미가 들리고 있다면 당장 때를 씌우시고
집에 남으셔서 코리안 시리즈 2차전이라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옥바를 세우기 위해서 오고 가는 시간 속에서 보내는 스트레스를 그런 것들로 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인간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무리 정교한 신학적 지식도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신적인 지식과 신앙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기이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성경 해석과 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좀 유명하거나 놀랍다거나 신선하다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겸손한 인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나는 특별한 지식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니는 아직 이것도 모르나? 하는 식입니다. 제가 지방에 소속되어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 혹시 김용희 선교사 아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목사님 잘 알죠 하니까, 그 복음학교 한번 갔다 와봤어? 안 갔다 와. 내가 이번에 갔다 와봤는데 네 여기 안 갔다 와보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거나 목회를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 꼭 갔다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겉과 속이 전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꼭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속으로는 미쳤냐 내가 거기 가지. 그런 식의 가르침은요, 100년 후에 외쳐도 또 먹혀듭니다. 여기가 뭐 어떤 곳인가 가면요 일단은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99%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1%는 청중들 앞에서 완벽하게 쏟아놓는 죄의 고백,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 죄를 감추지 말고 청중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이야기를 나오느냐, 거기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야동을 끊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지금도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면 거기 온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막 감동을 받아가 다 운대요. 제가 만약에 복음학교에 있었다면 도끼를 들고 앞으로 뛰어쳐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은 뭔가 하면 자기는요 자기의 죄를 고백한답시고 시원하게 고백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을 자기는 가지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 고백을 듣는 어떤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상처 가운데 삶의 존재 기반이 흔들려 버린다고요. 이것은 회개라고 하는 이름의 폭력 행위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밀하게 고백을 하고 실질적인 삶의 모습들이 무사람들 눈에 띄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결국 이분 오래 보니까 합신해서 이단 시비가 걸려서 지금 문제되고 있잖아요. 김성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설교를 사랑하는 것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번쩍이는 통찰과 강력한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 분명히 수용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요,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텔레비전 틀어놓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분의 그 잘난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 설교를 들었다면 그 중에 누가 나와서 동일한 메시지를 외칠 수 있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도 사랑하는 우리 두 집사님 굳건히 이렇게 서 있어서 목사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 안녕은 자매가 저한테 메시지를 줬는데 재미있었어요. 사투리를 안 듣고 표준말로 설교를 들으니 귀가 정화되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 선물만 안 사가지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스타일과 내용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을 삼가하십시오. 우리 교회 같은 곳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요, 시간과 연륜이 쌓이면서 과거에 외쳤던 내용 중에 수정할 것이 너무 많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며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는 어떤 메시지 중에도 훗날 또 교정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설교자가 가진 두려움이고 공포고 염려고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설교자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요? 늘 상고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어질 때 아멘을 외쳐주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을 근거로 설교자의 설교도 정확하고 깊이 있게 반박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목사가 해석하는 일방적인 성경 해석의 노예로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옳다고 생각한 것이 다 거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생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난날 여러분 나름대로 형성해온 성경적 지식과 신앙관이 전부로 알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무섭도록 여러분 심장을 향하여 물을 수 있는 이 복된 주일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 우리의 성경 공부, 우리의 예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형성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열매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주일날 그 은혜와 복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들과 최종적으로 두 말씀을 찾아서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한 말씀 읽고 한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언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의 전체적인 결론은 이 말씀으로 우리 행신 모든 공동체가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가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생생하고 참 좋더라고요.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느니, 기꺼이 언덕에 보답하느니,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어쩌면 엄청난 왜곡과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하나님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향하여 물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메어 달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셨습니다. 미가 6장 8절에서 말하는 이 열매들이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가졌던 너무나도 무섭고 몸서리치는 처지는 비뚤어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신학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수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언덕에 보답하는 일, 그러면서도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하고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